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워할 일, 또 놀랄 일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어려움 당해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모르고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는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혼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저에게 오는 이제 이 아픔이 뭐냐면 치통이에요. 치통. 이가 아프고 잇몸이 붓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속쓰림. 속이 쓰려요. 이 막 속이 한마디로 고춧가루를 부은 것처럼 그런 속이 쓰리고 또 이 방 안에 누워있지를 못해요.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억지로 현장에 전도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가면 그 원장님이 딱 보고요. 총각,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총각.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 썽이 나가지고 고름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머리를 감으면 뭐 따끔따끔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염려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면 제일 문제요. 이 머리에 이렇게 고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은 빨리 병원 가라는 거야. 병원 가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모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이 나쁜 세포들, 질병과 싸워야 되는데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상포진 아닙니까? 이 대상포진은 우리 안의 면역체계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걸린 사람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뭡니까? 암세포가 활성화돼요.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거 신경 쓰고 고민에 빠지고 머리 싸매면 이게요. 우리 몸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마음이 늘 근심, 걱정, 제일 먼저 우리 심령이 상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암 환자들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 백난수 집사님 보면서요, 간증을 들었는데, 주변에 이제 우리 백 집사님을 알고 있는 분들이, 너 피부 마사지 받았냐? 막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곱고, 윤기가 난다고. 당연하죠. 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누리니까. 얼굴이요, 윤기가 나고, 그쵸?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다 얼굴이 빛난 것 같아. 얼굴이. 그냥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 한 사람만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그렇죠? 주의 은혜 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살아나요. 내 마음이요, 늘 기쁘고 즐겁고, 이게 얼굴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얼굴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운 만큼 보약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산삼 그거 먹어도요, 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해요?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 구원받은 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없어.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그러면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문제가 많다면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응답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은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주지 않아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를 딱 만나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응답을 주려고, 야, 또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뻐야 돼.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아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큼 좋은 양약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늘 즐겁고, 늘 해피하고, 늘 기쁘고, 그것만큼 명약이 없다니까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가 마르는 병이 뭡니까?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은 뭐냐면 뼈 속에 이 물기가, 골수가 싹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칼슘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쉽게 탁 부러져요. 50대 이후로 우리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조심해야 돼요. 이제 뭡니까? 뼈 속에 골수가 빠져나오는, 칼슘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로는요, 칼슘도 섭취해야 되고, 햇빛도 봐야 되고, 집에만 처박혀가지고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햇빛을 봐야 돼요.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전도하면 얼마나 햇빛이 잘 받습니까? 자외선 차단기 딱 바르고, 그리고 전도해요. 그러면 비타민 D 다 보강되지.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뼈로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50대 딱 넘어서면 여러분이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더 복음을 누려야 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러고 또 그 다음날까지 그 분을요, 화를 막 이기지 못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병걸려요, 여러분.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돼요. 밤에는 다 풀어버려야 돼요. 아침 되면요, 엿봉 그래야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걸 아침까지 싸매고 있어가지고요, 꽁 하고 있으면요,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다 가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어떤 사람 보면 내일이 오지 않았는데 내일 것까지 근심해. 미래 것까지 근심해. 땡겨가지고 염려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요. 여러분요, 딱 그 다음날 되면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해피하게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왜?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말 못할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더 복음을 누리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은 굿뉴스, 복된 소식. 여러분 인생의 굿뉴스가 뭡니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된 것.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그것만큼 굿뉴스가 됐습니까? 저는요, 이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요,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지더라니까. 그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아니냐?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냐?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낸 분 아니냐? 나를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지옥에서 건져낸 분이 아니냐?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 자녀 삼으신 그 분이 아니냐? 야, 내게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고민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문제인데요, 문제를 안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문제가 더 많을수록 더 복음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면 돼요. 하나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겨싸움을 당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그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큰 그릇은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더 문제가 많이 생겨, 더 어려움이 생겨.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남편이 오직 나를 위해서 여보 당신은 천사야 그러면서 그렇게 여겼던 남편이 딱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막이 지나는 거 있죠. 더 갈구고. 당연해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당연히 핍박이 오겠죠. 마귀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를 태클을 걸겠죠. 여러분, 욥에게 오는 문제 봤습니까? 욥이 어떤 자입니까? 동방의 큰 자여, 의인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했다니까요. 네가 욥을 봤냐? 이와 같이 의인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네가 봤냐? 이 세상에 다니면서. 네,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재산을 다 뺏어버리면 틀림없이 욥은 배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몸에는 네가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줄 때도 있어요. 어려움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안다면,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본다면 문제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강도가 와가지고요,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가고 불태워버리고 또 집을 불태우고 한꺼번에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 않나? 가는 것도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나는 여호와를 오히려 찬양한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 뺏는 자도 하나님 아니냐? 내가 비록 몸에 욕창이 들고 병이 들었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병들어 있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이 장막에 이 육체 옷을 벗은 후에는 내가 주를 보리라. 참, 욥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나 더 많은 축복을 줬어요. 그 마누라도요, 그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당신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저주하고 무너뜨리는데 그래도 하나님 찾으려냐? 나는 가겠다. 보따리 싸고 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새 장가 들게 했어요. 그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내가 볼 때 새 장가 들었을 것 같아. 더 좋은 자식들. 배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욥기서 아니에요. 욥기서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했어요. 그죠? 왜요? 너희에게 이런 욕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의로운 자로 부르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냐? 복음을 누리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절망은 뭡니까? 앞뒤 사방이 꽉 막히고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것. 이게 절망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자포자기하죠. 어떤 사람은 막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이때 움직이셔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요셉 때문에 그 주인 보디발의 집과 소유를 축복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요, 요셉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 감옥에 떡 맡은 가론장, 술 맡은 가론장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 가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여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악신 들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잖아요. 오죽했으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지라.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람 의지하지 말도록, 오죽하면 그 부모도 다윗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비빌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그럼 뭘 말해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여호와만 신뢰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큰 그릇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배경을 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큰 것으로 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나이에요. 그 무거운 늙은 몸뚱이를 지팡이에 의지해야 될 그 80세 나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잖아요. 모세는 희망이 없다.
나는 절망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찾아왔다니까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렸어요.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80세 노인, 도망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자신을 보세요. 80세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저 바로왕 앞에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한 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나는 못 갑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 지팡이에 뭐라고 하세요? 뱀으로 바뀌잖아요. 뱀 꼬리를 잡아라. 그게 다시 지팡이로 바뀌냐. 네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봐라. 손에 문둥병에 흰 문둥병이 있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라. 깨끗하게 치유된 거죠. 뭘 보여줬어요? 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너와 함께 하시는 나 여호와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전에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 노인네 그 몸을 지탱하는 그 마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받고 바로왕 앞에 갈 때는 능력의 지팡이를 쓰셨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는 10가지 우상, 애굽의 우상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애굽 땅에 선포하는 거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마라의 쓴물, 그걸 지팡이를 가서 치니까 어떻게 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나게 했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으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예는 없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좀 쓸만한 제목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쫓아 우상 섬기고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다 백성이 우상 숭배했어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저 아수르를 강대국이 돼가지고 다 잡아가 버린 거죠. 바벨론을 키워서 잡아가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성읍들이 불타고 성읍들이 무너지고 밤나무 상수는 다 배임을 당하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제가 이 전도사 때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때는 이 사방팔방이 다 에워싸는 거예요. 진짜 희망이라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가 내게 딱 왔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진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막 그런 지경까지 제가 절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전에 보니까 미국의 럭비 선수 보니까 눈 밑에 뭐 칠하잖아요. 거기 이사야 41장 10절 있더라. 야, 이 말씀이요. 이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그 말도 힘을 얻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내가 붙들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진짜 내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이게요,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내게 힘이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섰는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절대 지금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환경에도 내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언약이 있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언약의 정을 떠나고 있거든요.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그래. 어릴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릴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텐데. 어릴 때 내가 이 말씀의 그 깊이를 못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각인되고요. 이게 내게 뿌리내려 내 인생을 끌어가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주일학교 교회 다녔지만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갔어요. 뭐 교회 가면 사탕 주고 그때 이제 오다마 사탕이라고요. 큰 거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럼 교회 갔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 내게 힘이 되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각인되고 뿌리내려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게 돼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힘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우리 애들에게 전달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더라도 각인 뿌리내야 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그렇죠? 이 말씀이 이들의 인생을 서밋으로 끌고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우린 여기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큼 최고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만큼 최고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것만큼 최고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배경을 합쳐놓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배경. 이것을 렘넌트 7명이 누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누린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누린 것입니다. 최고의 배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최고의 힘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 내가 너를 굳세게 세우리라. 나는 이것만큼 최고의 힘이 없다고 보거든요. 연약한 그 80세 모세를요,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최고의 보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탁 도는 거예요. 20대 후반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탁 들어와서 꽂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염려하지 않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겠다는데. 문제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 그 전에는요, 솔직히요, 진짜 한마디로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한마디로 땡강, 하나님 앞에요, 진짜 이 앙탈 부리는 기도였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꽂히면서부터요,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집중하게 된다고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나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겠다. 여러분이 이것 모를 때는요, 제가 이것 모를 때는 늘 가슴 아리했어요. 이거 모를 때는요, 늘 문제만 나면 가슴 쓸어내리고, 이거 모를 때는요, 가슴이 출렁일 일도 많고, 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앓이하고 가슴 아리하고. 그럼 뭐 목사라고 내색합니까? 안 그런 척 해야지. 근데요, 이거 알고는 저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는 가슴 아리 많이 했다니까요. 속앓이 많이 했다니까요. 매번 포기할 생각을요, 한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떠났는데 이 고목나무가 탁 있더래요. 그래서 속이 탁 비어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보고요, 너도 목회했냐? 속이 탁 비어있게. 목사님들이,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요, 사모님들이 암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거니까, 속앓이 안 해야 되겠다. 가슴앓이 안 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야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겠구나. 근데 더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속앓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나의 배경을 삼아라.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아라.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소생이란 말은 뭡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요, 살려내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소생이잖아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뭡니까? 심장이 멎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심장이 멈추면 피가 뇌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돼요. 그래서 5분 안에 뭡니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을 압박해서 펌프질해서 뇌로 피가 산소가 공급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심폐소생술. 저 죽어가는 사람을요, 살려야 돼요. 저 TV에서 보니까 어떤 어린이가 쓰러졌는데 9살 꼬마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 그것도 여자애가 심폐소생술에 이 어른을 살려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심지가 꺼져가는데 살려내는 거야. 근데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만 나를 살리게 돼 있어. 말씀은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내는 힘이 있어. 그 어떤 것으로 살릴 수 없어요. 죽어가는 나의 심령을 살려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여러분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죽어가는 내 심령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모든 메마른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에스겔 37장에 그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대언되니까요. 다 살아나잖아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 넘치니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요.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강으로 가면 강이 살아나고 바다로 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 돼요. 길가밭 갈아엎어야 돼요. 돌, 가시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이 중요한 거야. 토요일 날은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우리가 예비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자, 실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이 말씀의 힘을 몰라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에 이 말씀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야 돼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한 거예요. 말씀을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령 관속옷을 찔러 쪼개 다 살려내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 불신자처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야 돼요. 악인들처럼 막 잔머리 써야 돼요. 장깨 부려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도 죄인의 길에 서야 돼요. 여러분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게 실패하는 자의, 응답 못 받는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시편 1편에 다윗은 뭐라고 그러세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시편 그것도 1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힘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 한 구절에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니까요. 지금까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힘을 줍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힘이 돼. 아예 그냥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다 암송해버렸다니. 너무 내게 힘이 돼. 시편 23편, 또 오늘 시편 1편,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여,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 암송하면 내가 얼마나 힘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의 힘을 체험한 후로부터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는요, 이만큼 내게 힘을 주고 송이꿀과 같이 달다는 걸요, 체험했다. 성경 읽는 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선고가 있으면요, 그걸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이 말씀이요, 집중하니까 내게 각인되는 거 있죠. 저절로 암송되는 거 있죠. 이 말씀 나에게 힘이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난 그때부터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기도가 전에는 막 육신적인 기도, 막 달래는 기도, 그냥 안탈 부리는 기도.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문제를 대입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놀랄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배경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아닙니까? 그때마다요, 제가 막 힘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정말 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손에다 뭔가를 하나 탁 쥐어주더래요. 이게 펴보니까 말씀을 적은 쪽지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근데 그 말씀 쪽지 하나가 그분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 말씀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쳐있는 여러분 자녀들, 또 지쳐있는 성도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 하나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수많은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오는 거예요. 캐톨릭 특히나. 그때 이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요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정말 절망 가운데서 생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철길에 누워있어서 자살을 해요. 철길에 누워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종이 한 장이 얼굴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찢어서 찢었는데 이게 날라온 거예요. 근데 이걸 탁 뜯어서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생을 끊으려고 하는데 다 내게 오라 하신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썬다싱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때부터 이 썬다싱이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탁발하면서 외투 한 벌, 신발 하나, 그걸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내려가면서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인생을 뒤바뀌고 전도자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 말씀의 힘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선포되는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선고를 한번 적어봐요. 그걸 적어서야 한 주간 동안 묵상해봐요.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봐요. 이 말씀이 나를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방팔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오늘 41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13절에도 뭐라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14절에도 두려움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세 번이나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측은히 여기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사방팔방을 둘러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굳건하게 하사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리로다. 그렇죠? 나를 도울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인 믿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성구 구절 하나가 시편 118편 7절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질을 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편 118편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더라. 뇌물수가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느 교도관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이 교도소에 가보니까 70%가 다 기독교인들이래요. 거기는 목사들도 있고 목사 장로들도 있고. 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거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신뢰하다가 결국은요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다 감옥에 와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요압과 아비새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요 다윗을 도왔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윗을 도왔다니까요.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요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을 배신하고 그 압살롬을 추종하죠. 다윗이 맨발로 왕궁으로 도망갔다. 다윗은 이미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두로 쪼개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삼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